자, 37절에 보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자리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7절 한번 열어주세요. 조금 위에 거. 예.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말은 네가 교회 다닌 줄 다 알아. 이 얘기잖아요. 근데 내 말이, 내가 하는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거예요. 내 말, 예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내 안에 없고 뭐가 있어요? 내가 서운한 거, 내 감정과 느낌, 내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수님 말씀을 거절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이 뭐냐? 38절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자기가 본 거, 들은 거, 느낀 거 가지고 행위로 옮기잖아요. 우리가. 그러면은 자녀들이 똑같이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이 귀가 열리지 않고 눈이 떠지지 않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어떻게 행동했는가, 무엇을 선택했는가를 듣고 본 것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번 초등부 수련회에 가서 우리 아이들한테 3살 때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1살에서 3살까지 여러분들은 아이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까요? 1살에서 3살까지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줍니다. 그래놓고 3살 지나면 이제 뭐라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고. 너 왜 그러니? 그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고 엄마 아빠의 기분과 그 감정과 느낌이 기준이어서 움직이는 행위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하는 거죠. 그게 엄마신 아빠신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기준이 뭐냐? 우리 엄마의 기분이야. 입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지금 나 기분 나빠. 그러면은 교회도 목사도 하나님도 필요 없어요. 부활하신 예수님 주인 아닙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은 이 풍성한 교회 갔다가 우리 선생님들도 모아가지고 이 엄마 아빠까지 그 모아가지고 이 그 부모 교육, 교사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어떻게 했는지 나는 모르지만 이 녹음된 것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거기서는 녹음을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는데 우리는 이 내가 본 것, 내가 들은 것 이걸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엄마가 교회를 다녀도 아빠가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금식도 하고요. 기도도 정말 열나게 하고 11조 구제연금, 선교연금 빠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내 기분에 따라서 아이들을 대하는 태도는 달라졌어요. 물론 잘하고 잘못하는 거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남편을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은 보고 들은 것이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을 배척하는 유대인들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꾸짖는 거잖아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이제 와서 우리가 부활복음으로 내가 주인 된 죄가 감옥 갈 죄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행위 중에서 감정과 느낌으로 움직인 게 있습니까? 그건 다 죄예요. 제가 이번에 풍성학교에 가가지고 마음으로 느낀 게 있다면 내 마음속에도 끊임없이 사단의 공격이 있었구나. 이건 진짜 화를 낼 만한 일이 아닌가? 이건 진짜 문제를 일으킬 만한 일이 아닌가? 내가 판단하고 정한 것들이 제법 있더라고요. 그러니 이런 부분에서 이 말씀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꾼들도 훈련을 좀 받아야 됩니다. 훈련받지 못하면 자기가 아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본 거 들은 것 가지고 잘못 선택해서 입으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여전히 자기가 주인이죠. 왜 나를 기분 나쁘게 해? 왜 나를 무시해? 이러면서 여러분이 잘못된 행동을 선택할 때 따라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 알아요. 그러니 이 언행심사에 굉장히 주의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몇 살에 이삭을 낳죠? 예, 100살에 낳습니다. 언제 가나안 땅에 순종해서 갑니까? 75살이에요. 갔다가 너무 막 기근이 오고 그러니까 순종해서 왔는데 가나안 땅에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애굽에는 기근이 없어요. 하나님께 순종한 땅에는 기근이 왔고 세상 물정으로 흘러가고 있는 애굽에는 기근이 안 왔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좋으냐, 기근을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물 많고 곡식이 잘 되는 애굽으로 피난을 갑니다. 피난을 가서 이 사라가 너무 예쁘니까 바로 왕이 사라를 데리고 가잖아요. 애굽의 군대들이 와서 사라를 데리고 가려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묻죠. 사라가 누구냐? 이 여자가 너한테 누구냐? 물어봤더니 아브라함이 내 여동생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예, 이집트 군대가 사라를 데려가도록 내버려 둬요. 그러니 바로 왕은 수많은 소떼와 양떼를 주면서 네 동생을 바로 왕의 여자를 삼기를
원한다고 데리고 가는데 내버려 둡니다. 그때서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하나님, 저들이 내 아내를 뺏어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바로왕에게 이 여자는 아브라함의 아내다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바로왕이 아브라함한테 얘기하죠. 왜 바로왕이 아브라함을 혼내거나 네가 나를 속였다고 처형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믿는 하나님, 아브라함을 도와주시는 하나님이 두려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은 그 바로왕이 오히려 사라를 돌려보내면서 더 많은 재산을 줘서 그것을 이끌고 이 애굽을 떠납니다.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대상이 여러분과 내가 부활복음을 하기 전에는 막연하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부활을 통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인 것이 사실이니까 무슨 일이든지 기도해야 되고 무슨 일이든지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알고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본 것, 들은 것 때문에 기분을 여러분의 행위에 문제가 있었다면 오늘 아침에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히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제가 이런 말을 하니까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감히 하나님이라고? 사랑의 하나님인데? 여러분, 사랑의 하나님인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시험을 잡아당겨도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더 낮은 마음으로 너무 감사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을 원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대면 장면이 성경에 나오거든요. 아브라함과 예수님의 대면 장면이 어디 있나요? 롯의 가족들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사 갔잖아요. 아브라함은 롯이 식구가 너무 많아지고 짐승이 너무 많아져서 함께 살기가 불편하다. 그래 우리는 떠나겠다 그러니까는 몇 번 말리다가 어쩔 수 없이 그러면 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내가 서하면 네가 서하면 내가 동을 하리라. 동쪽을 선택하겠다고 얘기합니다. 이때에 이 아브라함의 아들뻘이잖아요. 큰아버지입니다. 그러면은 롯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큰아버지는 롯을 존중해 줬더라면 그때도 이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롯이 뭐라고 얘기하죠? 그럼 나는 물 많고 풀 많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하겠다고 합니다. 남은 땅은요, 광야였어요. 풀도 많이 없고 힘들게 사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보고 있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풀이 많지 않아도, 물이 많지 않아도 내가 가야 될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껏 그래 가라. 나는 네가 선택하지 않은 광야에 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만 있다면 어디든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소돔과 고모라로 간 이 롯은 얼마 안 있어서 전쟁에 시달리게 되고 소돔과 고모라가 망해가지고 전쟁에 져서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중 하인 한 명이 아브라함에게 달려와서 롯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너무나 번성하여 집안에 군대가 있었는데요. 광야에서 타민족끼리 사는 우글거리는 이 광야에서 이 아브라함이 살아내기 위해서는 자체적인 군대가 있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군대가 385명입니다. 이 385명의 작은 군대를 이끌고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 연합 군대를 추격해서 가서 싸우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시죠. 이 전쟁에 완벽한 승리를 거두고 롯의 가족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많은 물품을 도획해서 옵니다. 소돔과 고모라 왕이 자기들의 백성들을 다 건져주고 전쟁에 이기게 해준 아브라함에게 내가 무엇을 해주랴? 우리 땅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모두 다 챙겨가지고 주겠다고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원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그냥 우리가 전쟁 중에 노획한 물품만 가지고 돌아가겠다. 우리는 너한테는 아무것도 받을 생각이 없다 그러면서 롯에게 물어보죠. 어때 이제 우리 땅으로 돌아가겠냐? 그랬더니 롯의 부인이 소돔이 좋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롯은 또 마누라 말을 듣고 소돔에 남습니다. 아브라함이 전쟁 노획품을 끌고 이 집으로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등장하죠.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예, 멜기세덱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어디서 왔는지 누구의 자손인지 성경에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멜기세덱에게 우리 아브라함이 뭐를 드리죠? 11조를 드려요. 노예품의 10분의 1을. 그리고 그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마음껏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여기에 나오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아브라함 이전부터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표상하는 거라고 얘기합니다.
좀 알아들으셨나요? 예, 너무나 이렇게 재미있는 얘기라 이런 얘기는 정말 주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자, 40절.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아까 위에 절에서 뭐라고 하죠? 하나님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나는 너희에게 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의로 무언가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뜻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이익이 돌아오나 내 기분이 어떤가 이런 건 상관없었다는 얘기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 조카 롯에게도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네가 동하면 내가 서쪽을 선택할게. 네가 서쪽하면 내가 동쪽을 선택하리라. 나의 어린 아들인데, 조카인데. 근데 롯은 개의치 않습니다. 큰아버지가 앞으로 얼마나 고생할까, 힘들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유익한 데를 선택합니다. 이것이 너무나 힘든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의가 없다면 얼마나 우습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예의를 가르쳐야 되고 남을 배려하는 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니까 여러분 그렇게 마음대로 행동해도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 지금 우리 하나님 말씀은 진리고 예수님은 말씀이고 예수님이고 진리입니다.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 말씀으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내 기분과 감정과 느낌에 의해서 움직인다면 이거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41절.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대로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보이지 않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의 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톱으로 썰어 죽이기도 하고요. 돌로 때려 죽이기도 하고 수많은 선지자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이들이 또 예수님까지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들은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행위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우리 아버지는 도덕적으로 완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음란한 자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 여러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사울 왕은 시기와 질투를 했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를 해가지고 나중에 결국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 버림받아 자살한 사람이 사울 왕입니다. 근데 다윗은 보세요. 여러분이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를 읽어보시면 나와요. 계속 다윗의 자손들에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아비 다윗이 내 마음에 합한 자라. 다윗 때문에 내가 오늘 너를 죽이지 않고 종아리 때리고 훈련시켜서 다시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르호보암 때 르호보암이 누군지 아세요? 예,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그 솔로몬이 외교를 위하여 이방 왕들의 딸을 부인으로 삼을 때 그 여자들이 가지고 온 신상들을 허락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늙어 그 여자들이 자기들의 신전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세워줬어요. 그런 아비 밑에서 르호보암이 배우고 본 게 뭘까요? 그러니 르호보암은 어린 날부터 아빠를 싫어하고 어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은 아버지가 죽을 때 네 옆에 있는 늙은 신하들을 배척하지 말고 그들의 충고에 아멘하여 나라를 다스리라고 유언하고 죽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들의 말을 거절하고 친구들의 말을 듣죠. 그래서 결국 나라가 분단이 되고 르호보암 신하였던 여로보암을 왕으로 삼아 나라가 분단됩니다. 저쪽은 열지파고 르호보암은 유다지파와 베냐민 지파뿐이 없었어요. 나라가 아주 조그만해진 거죠. 근데 이상한 것은 다윗과 다윗의 자손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의 자손들은 아무리 나라가 망한 것 같고 쪼들리는 것 같고 힘들어도 그들의 몸에서 계속 왕이 나옵니다. 근데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은 계속 죽어요. 밑에서 반란이 일어나서 죽고 그래서 왕이 된 종족은 완전히 살해당하기도 하고 계속 다른 가문으로 왕의 자리가 바뀝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다윗의 충성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은 내 자손들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특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다윗이 믿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인 걸 알아요. 창조주 하나님. 다윗 때는 창조주 하나님을 못 봤잖아요. 근데 우리는 역사 속에 살아계신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인 것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럼 창조주 하나님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다윗보다 믿음이 모자라면 이건 문제가 아주 심각한 겁니다. 그 다윗도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한 번도 배신한 적이 없어요. 사울왕을 죽일 뻔한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도 다윗은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니까 내가 옳고 그른 것을 정해가지고 죽여버리고 저격하고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결론을 말씀하실 거라는 걸 믿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이 다윗이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완전히 다윗 왕비라는 지금도 이스라엘이 꿈꾸는 거대한 다윗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블레셋이 쳐들어왔죠.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이 왕이시여, 이제는 왕이 직접 전쟁에 나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나가서 전쟁을 치르겠으니까 왕이시여, 왕궁에서 기도만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고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근데 이런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가장 무서운 위험한 때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조금 만나서 변한 것 같고 이럴 때 마귀가 훅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이 착하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 혼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자기가 살아나고 내가 주인이면 지옥 갈 죄인데 죽은 자기를 다시 살려가지고 문제를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밧세바인가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늦잠 자서 10시도 넘어 햇빛이 쫙 비칠 때 일어나가지고 왕궁 베란다를 거닐다가 저 밑에 너무나 예쁜 여자 하나가 목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자를 불렀는데 하룻밤에 아이가 생긴 거죠. 자기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렀고 우리아가 끝까지 나라와 민족과 병사들을 생각하면서 밧세바 동침을 안 합니다.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죠.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위험하다. 가장 위험한 전쟁에 앞에 세우라고 얘기합니다. 요압 장군은 누굽니까? 다윗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이 했던 부하잖아. 다윗의 편지를 받자마자 무슨 뜻인지 알아들은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한 전쟁에 우리아를 가장 앞에 세웁니다. 우리아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돌진했어. 그리고 죽었습니다. 이런 죄를 지은 다윗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런 죄를 지은 다윗에게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얘기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울은 한 번도 마누라 말고 딴 여자를 가까이 한 적도 없어요. 사울왕은
자기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왕이었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흠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자기 딸을 죽이기 전에 300명의 블레셋 군대에 목을 쳐가지고 오면 자기 딸을 주겠다고 얘기합니다. 다윗은 그 말을 듣고 나가서 싸워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이 상황에서 유대 백성들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요 만들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 노래를 들은 사울왕이 시기와 질투로 이 어린 젊은 청년을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현상을 가지고 시기와 질투할 수 있다, 사람이니까 우리 다 그럴 수 있다고 우리 그렇게 여겼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도 밧세바를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자기의 죄를 덮기 위해서 했던 다윗의 행위보다 사울왕의 시기 질투가 하나님을 무시한 행위라는 것을 극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사건을 볼 때 그래, 시기와 질투하던 사울왕이 당하네, 이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은 여러분과 나는 시기와 질투는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죄입니다. 몸으로 행하는 죄는 여러분 회개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는 죄니까. 그 다윗왕이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99마리 있는 양의 주인이 옆집에 1마리 있는 양을 탈취해서 죽였다. 너는 왕은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봤더니, 그러니까는 당장 불러서 목을 베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나단 선지자가 얘기하죠. 그게 바로 너야! 얘기하니까 다윗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회개하고 종아리를 걷어붙이죠. 제가 잘못했으니까 주님, 저의 종아리를 때려주세요. 다윗은 징계를 받습니다. 이 징계가 나중에 어디까지 가요? 아들 셋이 다 죽어버리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죄의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지 않았다면 여러분과 나는 죄값을 치러야 돼요. 힘은 대로 거두는 게 되는 거죠. 근데요, 이 부활복음을 하면서 아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죄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에 죄가 사라진 사람에게만 예수님이 들어오십니다. 그러니까 시기와 질투는 눈에 보이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는 아닙니다만은 마음으로 예수님이 주인 되지 않으면 시기와 질투가 나오거든요. 짜증이 나고요, 화가 나고 속이 상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몰아내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사람과 사람 간의 죄는 회개하기가 쉬워요. 그러나 내 마음 상태에 따라서 예수님을 무시하는 죄는, 여태까지 우리는 그렇게 알았잖아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사람이니까
우리 그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아니에요. 이 유대 사람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윤리와 도덕적이고 율법적으로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했다. 우리 아버지 바람 안 피웠어. 그런데 여러분, 자기 아버지는 한 번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는다면 그들은 음란한 사람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과 나도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알았으니까 이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부활의 증인, 회개의 증인으로서 인생의 목적을 삼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는 일하는 것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목적이 뭔가에 따라서 여러분과 나의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달라집니다. 고난을 당해도 기뻐할 수 있고, 아무리 좋은 일이 생겨도 내 목적이 내 개인의 유익을 위한 거라면 우리는 다시 한번 고민해보고 정말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들의